begins in 3, 2, 1.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양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금년 3.1절은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크게 열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구국기도회 대학문 집회에서 열리는 구국기도회 연사로 출연을 했고 그 다음 토요일 3월 2일에 역시 연사로 출연한 바람에 상당히 바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천국복음 이 방송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마침 막차를 타고 늦게 집에 도착하는 바람에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도 오랜만에 3.1절 특집 금년도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고 국본과 또 구국기도회에 참석을 했고 국본에서는 시가 행진하는 것에 리포트로 맹활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잘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천국복음 방송을 보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있기를 구합니다. 지난번 우리 논산대구로 출연을 했죠.
그 리포트로 나갈 때 이름은 논삼대, 저와 함께 방송을 할 때는 이승희 집사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승희 집사 먼저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일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천국 복음 방송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옆에서 도와드리기만 했는데, 그 3.1절 행사에도 사실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롭게 정말 차편이 딱 한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랬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토요일에 좀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 없었던, 좀 일이 생겼는데 아마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기적적으로 딱 한 표, 그 시간대에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딱 한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있었던 행사도 취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기차표는 전부 다 매진이 됐고, 됐었는데 네. 버스표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네, 우리 승희 집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죠. 네,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사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꼼짝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목사님, 네. 제가 이제 요 근래에 네. 목사님을 모시고 그 서울에 올라가지는 좀 못했잖아요. 네네. 못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희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생각해보고, 또 제가 20여 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3년 전에 네.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근데 저의 그 개인적으로 저의 그 모든 여건이 완전히 진짜 거꾸로뜨림을 당했을 때였는데, 동네에 네. 이제 우연찮게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동네에서 슈퍼를 했던 네. 아줌마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을 보러 이제 홈플러스에 갔는데, 동네 이제 홈플러스에 갔는데, 이 아줌마가 저를 몰라보고 그 남편인 분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제 근황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제가 23년 전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 중에 제가 완전히 정말 날개 쭉지가 거꾸로뜨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망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를 갔나. 근데 23년 만에 거의 만난 거예요. 아, 네. 이 좁은 논산, 네, 그리고 네, 한 네. 귀퉁이 동네에서 네네. 서로가 만날 네. 수 없고 또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 슈퍼 아줌마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교회를 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만났는데 너무 황당한 거는요. 이 아줌마가 자기가 10억짜리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교회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여자는 세우시지 않았다. 또 돌직구를 날리셨군요. 그러게요, 목사님. 3.1절의 청유재 대표 앞에서 돌직구를 날렸는데, 네. 또 목사님에게 돌직구를 날렸군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정말 인본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인본주의죠. 네. 그래서 아줌마, 이제 제가 목사님이라는 그게 참 이 단어가 그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줌마, 그거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데 왜 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그거 잘못된 길이다라고 23년 만에 만나서 네. 자기는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딱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기는 그 길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자기는 안 가려고 했는데 목사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네. 길을 가게 됐다. 네. 참.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경 말씀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저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아담이 마귀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뱀을 통해서 나타난 이 마귀에게 꾀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나서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권적으로 내가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목사님도 그렇지만 네.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미혹의 길입니다. 그건 불순종의 길입니다. 저희가 항상 참 편집상 어렵지만 일일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그 성경 말씀을 타이핑을 쳐서 보내드리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여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직분입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목사님들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네. 여자 목사님들은 무엇에 근거를 대고 또 변명을 하느냐 하면, 구약의 뭐 드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미리암이라든지 이런 여선지자가 있었고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얘기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쓰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사시대도 아니고 출애굽 시대도 아니고 교회 시대란 말이죠. 교회 시대. 이것을 목사님들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 6,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가 있고 이렇게 일을 하실 때가 있고 쭉 그 시대마다 세대별로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 제일 병폐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의 이 기독교를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이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을 퍼뜨려 버렸습니다. 듣는 분들은, 이 교인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오늘날에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잘 내고 하면 그런 축복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다 기복신앙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네. 이것은 정말 성경을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세대별로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전부터 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복이 있죠. 8가지의 복. 이것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난해야 하고 고통받아야 하고 핍박받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복을, 그 상급을 어디에서 받느냐?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돌려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정말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만나셨다는 분, 그분은 뭔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말씀에 이끌려서 네. 판단을 해야지 뭔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따로 있단 말이죠.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났다던 그 여자 목사님, 네. 목사님이 된 동기, 목적,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목사를 하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네. 목사님, 네. 말은 그분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거라고 말씀은 하는데요. 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자기는 네.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 눈으로 네. 그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옆에 어느 여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가리키시면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 남편이 암에 걸린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를 찾아와서 지금 회복이 돼서 네.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 네. 아니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눈빛으로 자기가 그 병을 지금 고친다. 그러면서 저를 이 눈빛으로? 네네 눈빛으로. 네, 근데 제가 네. 그 눈빛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근데 자기가 제 눈빛을 보더니 자기가 딱 피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눈빛으로 고치면 제가 그럼 어깨가 아프거든요. 네. 요 근래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어깨가 아프니 그 눈빛으로 한번 고쳐봐 달라. 근데 차마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잘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저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니까 누구누구 엄마 저의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당장 자기 집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한 번은 제가 방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분들이 저는 제가 오히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세우시지 않았으니까 정말 당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저는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게 그 영혼을 정말 위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고는 싶어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슈퍼 아줌마가 갑자기 그러면서 전국에서 자기한테 다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있는 저희 방송은 사람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좁은 문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글쎄요, 제가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만나본 분들도 네네. 정말 그런 하나님, 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네. 믿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시사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어떤 분이 댓글을 다는데 네. 목사님, 그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종교는 종교이고 이 지금 역사는 역사인데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과 이 종교와의 거리는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하신 거를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 책임질 수 있다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번 베트남 미국 정상회담에서 네. 종전, 빅딜, 스몰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신 있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대로 되셨잖아요. 그대로 됐죠. 네네. 그러나 거의 대다수 국내외 언론에서는 거의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고 네. 유엔 체제가 해제될 것이고 또 미국은 한국에서 손 떼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대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가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전혀 100% 뒤집는 말을 하니까 물론 본인에게는 참 좋았겠죠. 그러나 너무도 현실 정치인들과 논평에서 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교와 현실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제 경영해 가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냥 흔히 말하는 인간의 종교 틀 속에다가 가둬놓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우리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데 말이죠. 네. 그렇게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 목사의 얘기가 엉터리 같고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말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현실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고, 아마 오늘날 아마 신약 시대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요.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특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네네. 제2의 선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제가 다음 또 연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 참 하나님을 바로 찾고 믿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WCC에 거의 가입하고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의 말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미 그 길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네. 이 자유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온전히 보호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해야 됩니다. 영혼. 과연 나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에 불과한 것인가?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잠깐 후에 다시 공중에 임하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려가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자기 믿음을 검증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네.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늘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건국의 아버지이신 우리 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네. 딱 그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생각이 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네.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과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회고록에 그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네. 그걸 쭉 요즘 네. 다시 우리가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제2의 건국을 네. 생각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 네.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네. 새로운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참 그 말씀의 문구를, 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처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바로 그걸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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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의 복이 아니고 네. 아주 큰 복은 나중 복, 나중의 복을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저는 떠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오늘도 목사님께서 육체를 따라 떠난 이스마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에 그렇습니다. 저와 목사님께서 잠깐의 이렇게 그 대담식으로 네. 이야기하시고자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작은 것을 들어 쓰신 것처럼 네. 정말 시골에 계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 쓰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하나님의 듭니다. 방법이시죠. 네네. 저번에도 말씀을 연사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네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잘것없는 사람, 네. 이 부족한 사람, 네. 이름도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신단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그때 이미 제도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바리새파, 네. 그다음에 사두개파, 네. 대제사장, 서기관들, 네. 그 상해드린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고 네. 율법에 매여서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는 은둔 생활을 하던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던 세례 요한을 들어서 쓰십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 광야가 가지는 의미는 제도권에 속해 있지 않다. 제도권을 중심으로 볼 때는 변방에 있었던 숨겨진 사람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제자들도 전부 다 참 많이 배우지 못한 부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이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의 배우지 못한 비천한 사람들을 쓰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중대형 교회를 가지고 많은 교인들의 좀 악평 아닌 악평, 사실대로 얘기했겠죠. 그 목사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김 받기를 원하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여자분 목사님이 되셨다고 했는데, 네. 오늘날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네. 이 목사님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종처럼 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 들으십시오.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네. 주인의 뜻대로 가르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인 목사인데, 네. 오히려 목사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목사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이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목사 자기가 불러가지고, 주님, 이 사람, 이 교인 11조도 잘 내고 또 주일도 잘 지키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이 교인에게 우리 교인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죠. 네네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교인일지언정 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을 주라면 좀 복을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거의 말을 하자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그냥 목사가 불러서 복을 주라고 하면 심부름꾼. 복을 주는 이 마이더스의 손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네네. 그냥 마이더스의 손, 뭔가 목사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꼼짝없이 복을 줘야 하는.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또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자기 교회를 찾는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삶의 변화를 통해서 또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수 있는 이 그릇으로 지어 만들어 주게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이 거듭났건 안 났건 볼 것 없이 그냥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서 충실하면 그냥 와서 하나님 복주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종이에요? 주객이 전도됐죠. 그렇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네네. 그런 이 교회 생활이 네네. 오늘날 거의 만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이 방송의 멘트나 방송의 말씀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잠깐 후에 오시게 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네. 저와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은 네. 제가 요 근래 그 유튜브를 보고 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정말 맞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적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 평가에서 네. 이 모든 사람들이 좀 잘못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계속 말씀. 근데 다른 제가 채널들을 보면서 우리 방송과 함께 비교를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근데 제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좀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웬만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성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걸까를 반도요. 너무나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좀 해외에서 네.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네.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출석 교인들도 좀 수준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네. 또 그런 곳에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상당히 수준을 높입니다. 오히려 쉬운 말씀도 어렵게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그냥 교양 강좌처럼 네. 이렇게 듣습니다.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그 대형 교회 네.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그 소속에 대한 긍지를 느끼죠. 그래서 수준 높은 교양 높은 이런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좀 틀리고요. 또 좀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어렵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본인 자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들은다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시 목사님들은 생각하게 되죠. 그래 나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는 우리 교인들은 참 이해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면 이것을 우리 교인 수준에 맞추어서 변질되지 않게 맞추어서 어떻게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목사님들이 그냥 교인들을 늘리기에 바빠서 또 신방하기에 바빠서 참 전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경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3, 40분 정도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그 시간을 메꾸어 버리고 또 교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발 한 발 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큰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고 생활하다 보면
천국으로 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것은 정말 큰일이고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제를, 이제 제가 전도한 분들과 네. 교제를 하다 보면, 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셨던 거는, 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근무를 하는, 저번에도 목사님과 제가 방송을 잠깐 했지만은, 네. 제가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것을 네. 좀 그 어린 신앙들은 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네. 함부로 들춰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얘기하는 것을 제가 교제 속에서 또 네. 요즘 또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다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다 읽어보게끔 깨닫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네.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네네. 있죠. 네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네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네네. 바로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읽지 못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네.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난해야 하거든요. 해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도 하는 말이 그냥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닫힌 책이고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 납니다. 네.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네.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이 다음에 즉 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666이라는 표를 받게 될 터인데 네, 네. 이 666 표를 받으면 예외 없이 그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세세토록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 요한계시록에는 엄청난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재앙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고 이 지구를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성도들이 지구를 떠나고 난 이후에 바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네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자기 백성을 이 지구상에서 빼갈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지금 목사님과 제가 거의 네. 2년여간에 네. 이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오늘 목사님과 제가 지금 천국 복음방송 90편에서 인본주의적인 거에 대한 그 견해를 좀 이렇게 벗기고자 제가 하고 싶어서 네. 지금 목사님과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님. 중요하죠. 정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와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인격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도 전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네네. 이해를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네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역사의 마지막 네. 인류의 종말을 네네. 잠시 잠깐 후에 있게 될 미래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인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 지구의 역사도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을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네네. 이스라엘의 종말로 보고 네. 그때 다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선한 목자 TV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을 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짝이 되는 일에 실패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끊으시고 네.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을 따라 나섰던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후손들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바로 처방전을 끊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경영한다고 네,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가 덧붙여서 드린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미 예비하시고 천국의 백성의 수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네. 왜?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또 천국에서는 자녀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천국의 백성의 수에 차는 이 천국의 백성의 TO를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의 나라인데 네네. 하나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네네.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이죠. 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영토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백성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니까 천국에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천국 백성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목적은 천국의 백성을 모집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는 이미 6천년 전에 시작이 됐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를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목적인 천국 백성의 수가 다 모집이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징조가 지금 있는 거죠? 바로 징조가 있는 것이죠. 네네, 네. 그것이 어떤 징조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네, 있는데 네. 이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나라 걱정은 이제 좀 하나님을 믿고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네. 맡기고 네네. 우리는 이제 영혼을 걱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통일되고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역사의 마지막 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왜 한반도와 역사의 마지막이 거의 맞물려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 참 정말로 저희가 서론을 더 둬야 될 이유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많이 있고 또 저희 방송이 이번에 다뤄야 될 것이 이제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이스마엘 때문에 목사님이 하신다고 생각했고요. 또 오늘은 어차피 목사님, 네. 저와 목사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나가기 전에 이 서론을 두시는 거는 네. 저희 방송의 이해도를 많이 좀 높이시려고 좀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네네. 요즘 저희 이 방송에 구독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조회수가 없어요. 조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거의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애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네. 그만큼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나라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국내외 언론들이 아주 비관적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쏟아내니까 그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로 거기에 매몰되어 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천국 복음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운명이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천국 복음이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것이 상당히 시청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고 지켜질 것입니다. 모든 언론, 국내외 방송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자기 영혼을 걱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의 집사가 또 생각한 것, 들은 것이 있고 또 본 방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최근 역사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종교와 역사, 현실 이것은 너무 괴리가 있다고 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참 네, 많아요. 네, 네. 여러분 이 우주가 있고 그 가운데 만물이 지어져 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종교입니까? 아니, 이건 현실이죠.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존재하고 있기까지 네. 정말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것인지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이거 종교 하나님과 현실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셨고 현실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단지 자기 모습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런 좀 영적인 무지에 가까운 말씀은 않게 될 것이고 또 저희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아 계시구나. 그분은 때를 가지고 항상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네. 요즘 느끼는 거는요. 네. 제가 보험을 좀 잘 들었나 봐요. 네네.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들고 싶지 않았던 보험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보험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네. 세상 살면서 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뭔가 유비무환이라고 네. 자기가 뭔가를 나중에 노후의 생활을 정말 네. 즐기고 싶다거나 이랬을 때 네. 대부분 보험들을 좀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좀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보험으로 들어놓으면 영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세상에서도 좋은 보험을 들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목사님? 만일에 보험을 든다고 하는 것은 네, 네.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네.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런데 네. 만일의 경우에 네, 네. 암에 걸린다면 네. 보험을 들어야겠다.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천국의 영생 보험을 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이것은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 가지 않을 수 있다. 네.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네. 만일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네.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네. 지금 영생 보험을 든다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기복주의적이고 네, 네. 또 때로는 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다른 건데, 네. 하물며 인간들이 네.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이런 보험을 들었을 때 혜택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 천국을 지향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자 그런데 했던 거였는데. 보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천국 교회를 다닌다. 네. 그거는 이런 아니죠. 사람들은 네, 그거는 절대 아니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요, 목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러겠죠. 네. 그 인간적인 거에서, 인본적인 네. 거에서 이렇게 보험을 혜택을 많이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네. 준비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걸 그 말씀이겠죠. 네, 저는 그 네.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실은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인간들이 자기 지혜로, 그 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이런 것도 이렇게 네. 해놨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네. 정말 성경 말씀에 온갖 것을 다 써놓으셨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목사님하고 약간의 여유적인 지금 사담으로 네네. 이렇게 말씀을 네, 좀 저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네네.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네.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목사님. 여러분 오늘 특별히 네. 우리 이승희 집사와 함께 대담을 나눈 것은 네. 잠시 방송을 보내지 못하고 서울을 오르면서 보니까 듣는 얘기도 있고 또 네. 느낀 것도 있고 네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목사님이 불러서 자기 교인에게 축도한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종처럼 예 알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런 마이더스 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이스라엘의 이 건국 역사를 바로 성경 말씀과 결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을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좌담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구약은 좀 이 얘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승희 집사가 당분간 같이 출연해 줄 것입니다. 제가 또 나와야 되나요, 목사님? 네, 많이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서울에 올라가면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하고 있는 인물이구나. 그래서 저 또한 좀 뿌듯함을 느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시골에 묻혀 있으면서 서울의 대학문 집회에서 연사로 리포트로 이렇게 활용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계집종을 써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제가 목사님을 또 그렇게 또 네. 인도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작은 계집종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면 또 저도 네. 여기에 보탬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 있던 제가 내려와서 시골까지 내려와서 우리 이승희 집사를 만나고 23년 동안 쭉 같이 한 길을 걸어온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절대평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다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선한목자 TV 방송을 기다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현 시국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라 걱정 접으시고 영혼을 걱정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천국 복음 열차에 다시 승차해 주시고 좀 힘차게 달려가는 천국 복음 열차에 몸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진도가 나갈 텐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시대 그 하나님이 오늘 한반도를 지키고 계신 네네.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시고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